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용인우리교회 안에서 이제 또 에셀나무 교회를 세우는데 또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저 오늘 그 찬양대 찬양을 드리면서 아주 전율이 일어난, 이때까지 이런 전율이 일어나긴 처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한 번도 의논도 하지도 않았는데 거의 그 설교가 미리 찬양대의 그런 어떤 찬양 가사를 통해서 나갔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시 한 분이십니다. 항상 이렇게 그런 것들을 느끼지만 오늘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정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삶의 이제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사실은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갓 태어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막 금방 태어나서 이렇게 그 활동하고 뭐 돈 벌어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도 대부분의 시간은 사실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들이 더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푹 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잠은 바로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이제 오늘 그 말씀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의 핵심 키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실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했고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살아갔던 그 간증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그 사도행전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빌립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내가 살았다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 때문에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이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갔어요. 사마리아 땅으로 갔는데 이제 그 땅에 가서 갔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뭘 하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이제 그 성도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바로 이 빌립 집사님에게 또 주의 천사가 임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저 이디오피아의 내시였고
또 아주 고위급 관리인 국고를 맡은 사람이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인데 가사길로 예루살렘에서 가사길로 이렇게 간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가 빌립 너가 바로 그 사람에게 이제 찾아가라는 그런 이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은 이제 거기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그곳에서 이제 그 가사로 내려가는데요.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도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설명이 먼저 이렇게 지도를 한번 좀 보고 하면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그대로 주세요.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핍박이 일어나서 이렇게 곳곳으로 흩어질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이제 또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다시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사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사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가사로도 갈 수가 있는데요. 여러 이제 가사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이 빌립 집사님에게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 몇 번지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못 만날 가능성이 더 많죠. 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 사마리아에 있던 이 빌립 집사님이 왔는데 아마 만나기는 광야길이니까 이제 이 근처에서 어디서 만났는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되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대충 이 어디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께서 또 강력하게 이 빌립 집사님을 이제 이끌으셔서 어디로 가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스돗에서부터 여기 가이사랴까지 여기서부터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중에 저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제 욥바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욥바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도르가라는 믿음의 자매가 아주 선한 일을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죠. 주님께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죽은 그 도르가를 바로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그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르가는 욥바는 여기입니다. 도르가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빌립이 이곳에 와서 여기서부터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고 갈 때 그때 바로 이제 욥바도 들렀고 그 욥바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조금 이제 배경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렇게 이제 그 빌립 집사님이 왕성하게 이렇게 이제 정말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이 빌립 집사님의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실 복음을 왕성하게 좀 전하고 싶죠. 예,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빌립 집사님은 과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왕성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강력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또 정확하게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제 정말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빌립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 속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먼저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의 사자가 어떻게 빌립에게 나타났을까요? 주의 사자 이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간판 하나 들고 피켓 하나 들고 나 주의 사자야 이러면서 나타났을까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그 사람이 주의 사자인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주의 사자가 뭐냐면 엔겔로스입니다. 엔겔로스는 천사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 이렇게가 나타났을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에게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는 천사가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혹시 천사가 나타난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미국에는 에디슨도 보내주시고 아인슈타인도 보내주시고 많은 정말 천재들을 보내주셨는데 왜 이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발명가나 이런 사람들 안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많이 보내줬다. 아니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지금 열심히 배달의 민족으로 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짜장면 배달하고 만두 배달하고 치킨 배달하고. 왜 그러냐? 뭐냐면 하나님이 안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보내줬지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서만 바로 엔겔로스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천사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엔겔로스라는 단어가요. 사실 이 주의 사자는 오늘도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배나온 뚱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보통 목회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종, 주의 사자. 네. 왜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제가 사람이지만 바로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내려가고 또 우리 김홍재 집사님이 이곳에 와서 만약에 전한다면 우리 김홍재 집사님이 또 엔겔로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듣는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주의 사자가 말을 해도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도 다 육신적으로만 들려지는 거야. 조금 예를 들어서 헌금 이야기 했다. 그러면 또 교회가 또 돈이 부족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우리 좀 이렇게 열심히 냅시다. 예를 들어서 이래 갔다 이러면 교회가 또 일꾼이 부족하구나. 모든 것을 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빌립이
지금 간증을 했고 그것을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빌립은 어떻게 정말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렇게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가사 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막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예루살렘에 저 이디오피아에 아주 고위급 관리가 예배하러 왔대. 그런데 그 사람이 내시래. 내시가 뭔지 아시죠? 예. 거시에 된 사람.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내시는 성경에 보면 고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시면서 지금 이제 예배하러 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럼 예배에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러 왔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들어갔다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돈을 좀 제사장들에게 찔러주고 그렇게 들어갔던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들어갔다든가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는 지금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소문이 부자라는 거, 이디오피아의 고급 관리라는 거, 내시라는 거,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누구에게까지 들렸어요? 빌립에게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에까지 들려졌는데 그 소리가 똑같은 소리가 들려졌는데 빌립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빌립이 이제 그 마음속에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구나. 들려질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계시는 분이 천사입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이면 천사입니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 밑에 보시면 29절에 보시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돼 있죠. 또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은 원어로 보면 퓨뉴마인데요. 퓨뉴마는 뭐냐면 이 천사와 좀 구분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낼 때 그건 천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퓨뉴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게 있죠. 우리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감동을 준다든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 전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같아요.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인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양심의 소리, 이런 소리. 그런 양심의 소리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영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천사와 또 이렇게 영을 좀 구분한다면 천사,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전달될 때 보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내게 전달될 때 그 보이는 매개체를 천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꿈에도 천사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꿈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보이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여러 천사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도 정상적인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도 천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사의 소리가
늘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주의 영에게 정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가에 따라서 바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오늘도 제가 뭐로 이 자리에 섰습니까? 네, 엔겔로스로 섰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잘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받았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빌립의 모습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갈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지금 그 천사의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면 속에 들려졌던 너가 찾아가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빌립이 그 천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먼저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님 어디로 가라고요? 그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걸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가시면 돼요. 한 걸음 가면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실까요? 또 한 걸음 더 가라.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바로 성령의 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그 빌립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한 걸음을 떼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제 정말 그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는 지나가는 그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렬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또 이 성령이 이제 이번에는 천사를 통해서 아니라 바로 이 그 빌립 집사님의 내면의 소리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로 들려주시는 내용이 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예,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빌립은 지금 이제 그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위급 관리고요. 군사도 있습니다. 호위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가까이 가려고 하면, 여러분 정말 전도하러 누구 집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고개가 일단 숙여지죠. 없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사실 드는 게 우리 육신의 그냥 당연한 그런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 빌립도 거기까지 오기는 왔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뭐냐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좀 하나님 좀 비슷한 사람 붙여주셔야죠.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했다고 옛날에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로. 저 의사 선생님에게 복음 전해라. 주여, 저 환자입니다. 저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더 많이 알아요. 제가 어떻게 전하라고요? 거부했어요. 그 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뒤에 지금 저 말고도 환자들 줄 서 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예요.
이러는 여러 가지 어떤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 사실 그것을 거부하고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지금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빌립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다가가니까 뭐가 보여?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사야의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말 걸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에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 깨닫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제 수레에 올라와서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할렐루야. 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성령의 이끌림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주로 여전히 전도하는 것도 누구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힘, 내 열심, 내 방법, 내 노력. 저는 너무 오랫동안 제가 전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도에 대한 부분에 늘 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전도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전도는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시느냐 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 사람이 말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수레 가까이 가라면 그래 가면 되는데 주님 가면 죽어요. 아이고 저 사람한테 나 못 전해요. 뭐 거기서 이제 뒷걸음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냥 한 걸음 나아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빌립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 이 사람에게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물을 보면서 나 세례받고 싶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빌립이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이 빌립하고 이제 둘이가 세례를 주고 나서 이제 그 물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제 다른 데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가냐면 바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여기서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먼 거리로.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는 가사로 가서 저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빌립은 주의 영께서는 빌립을 이제 성령으로 강건하게 이끌어서 이 지역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용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고위급 관리라고요. 돈도 많대요. 그 나라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래요. 자, 그 사람을 지금 전도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세례 받았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뭘 하고 싶을까요? 네. 아, 솔직하십니다. 네. 빌립은 지금 도망자예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이제 도망자예요. 아, 하나님이 이디오피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 사람 그냥 마차에 그냥 타고 있으면 그 다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아, 지금부터 이디오피아 선교를 위해서 갑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룩한 그 사명을 하나 만들어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성령은 계속 마음에서 빨리 마차에서 내려라. 예, 마차에서 빨리 내려라 오바. 이러면서 그래도 아, 주여 지금 내가 가는 길, 그 소리를 성령의 음성을 무슨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면서 나 지금 이디오피아 전도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이렇게 계산하겠죠. 거기 가면 저분이 교회도 하나 세워주실 거고 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내 월급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바로 그
빌립을 완전히 딱 사로잡아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빌립이 거기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또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저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도르가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의 삶은 나중에 바울 이제 그 사역 때도 잠깐 소개되는데요. 빌립은 이렇게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놓고 평안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빌립이 이렇게 귀하게 강력하게 정말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24살에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나는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전도에 대해서도 연구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전도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늘 부족한 것을 늘 느끼는데요. 이제 제가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전도축제가 어떤 전도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주님이 주체가 되는 전도축제. 주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전도축제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이 전도축제가 바로 정말 글자 그대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전도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전도축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전도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빌립이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주의 사자가 이끌어서 말씀하셔서 내가 갔고, 주의 사자가, 주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또 가까이 다가갔고, 또 주의 영이 나를 이끌어서 결국 아수도스로 가서 이렇게 전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빌립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에 이끌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에 이끌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빌립이 오늘 또 이렇게 정말 그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비밀을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이 이제 시작은 이사야 글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글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사야 글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빌립이 복음을 전했냐? 빌립은 무엇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마무리는 뭐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게 빌립의 그 결론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전도하러 갔다가 무슨 이야기예요? 소금 이야기하다가 소금 자랑하다 오고요. 또 뭐 이렇게 가서 이제 뭐 다른 이야기 하다가 오죠. 정말 실제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결론일까요? 그것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까지 올바른 전도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좀 더 주님을 체험해야 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전도 대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도 대상자와 전도자 두 사람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 모든 질병과 고통,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가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문제도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문제 앞에서 이렇게 주님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종종 있으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물으세요. 너 내가 그 문제 해결해 놨다는 것을 믿니? 누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가 목이 아팠어요. 뭐 기침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침이 계속 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내가 너의 그 목을 깨끗이 치료했는 걸 믿니? 기침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또 날 것 같아요. 예, 믿습니다. 예, 이미 예수님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것이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난, 질병, 고통, 관계가 깨어짐, 술 문제, 도박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전도자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전도 대상자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다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술 주정병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술 끊었습니다. 제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마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도박에 완전히 손가락을 끊어도 이 도박을 끊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도박을 끊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매일 허구한 날 싸우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해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늘 저거 골칫덩어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한 사람이 다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걸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저의 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 이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갑니다. 네, 아멘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여기는 돌아가시면 천국 못 가실 분도 계시는가 봐요. 네. 이미 왜 우리가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는 절대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지금 우리나라에는 중국 사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오늘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나라에 들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그 100년 전 이 땅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 그 전염병이 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흰 줄 치고 여기는 절대 들어가지 마라, 또 나오지 마라 딱 바리케이트 칠 때 누가 뛰어 들어갔습니까? 바로 선교사님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들어가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붙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빌립은 결론이 있어요.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요즘 탁구를 좀 배웠는데요. 탁구를 배우니까 탁구 공이 이렇게 날라오는 게 그게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높이가 다른데 그 코치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높이가 아무리 달라도 어디서 치더라도 딱 어디서 멈춰야 되냐, 여기서 멈춰야 돼요. 눈썹 앞에서. 여기 더 가도 안 되고 여기서 멈추래요. 이렇게 여기서 멈추래요. 여기서. 네, 그래야지 다시 또 칠 수 있대요. 네.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전에 못 칠 것 같은 공도 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좀 더 배워갖고 우리 학생들 다 가르쳐 줄게요. 네. 열심히 내가 이제 가르쳐 주려고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딱 그 눈썹 앞에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경례만 하고 여기까지만 오면 된대요. 이거 넘어가면은 이거는 못 치는 거예요. 여기 이래 가도 안 된대요. 그 눈썹 앞에.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결론을 여러분 붙들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결론을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론을 저기 저 아스도스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다니면서 바로 그 결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교제를 하다가도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교제를 하다가 어디로 가요? 결론이 어디로 나갑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결론이 돼야 돼요. 그거 말고 그 문제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이만큼 끄적냈어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 큰일 났네. 그러면서 같이 걱정해 주는 거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문제가 이만큼 나왔어요. 그 결론은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배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드디어 마음에 확신을 가집니다. 사실 여기에 그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37절의 말씀 보면 이 다른 사본에 지금 우리가 이거 번역했던 이 사본에는 없지만은 다른 사본, 스테파노 사본, 킹 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던 그 스테파노 그 사본에는 이게 그대로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그냥 읽어드리면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이게 없어도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이런 고백을 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이제 되어진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고백을 드린 이후에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셨던 그 세례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제 세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세례를 할 텐데요. 그 세례자가 이제 4사람 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분들이 간증을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세례 다음 주에 받는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할 텐데요. 그 간증 속에 바로 결론입니다. 이 세례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내 마음에도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세례 받겠습니다. 이제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빌립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이 빌립의 삶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이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탁구로 시작해도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할렐루야. 어떤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상처, 문제로 교제가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결론이 날 때 바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해피한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참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빌립이 주의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또 아스도시에서 가이사랴까지 많은 영혼들을 만나며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빌립을 사로잡았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하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든지 참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이 고백이 참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해 주시고 그 모든 일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